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중요한 영성의 두 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활자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국을 안방처럼 드나들어도, 그리고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음성을 들어도 성경을 능가하는 계시는 없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당신이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상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처럼 쪽집게 솔루션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이든 길을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합시다, 이겁니다. 실력 있는 상담가를 만나든, 또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건, 또 실력 있는 선생을 만나건,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든 해결의 실마리는 기도요. 그래서 기도를 문제 해결의 길,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능가하는 정답은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한 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기도 소리요, 또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소리도 역시 기도 소리입니다. 기도에서 승부가 납니다. 지난주에 낯선 분이 제 방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나가보니까 서울 강남 어디에서 목회를 한다는, 개척교회죠, 개척교회를 한다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딸아이 하나, 이렇게 3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아무래도 강남 복판에서 지하실을 얻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 것인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고, 또 딱해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얼마의 도움을 주고 제가 한마디 건넸습니다. 목사님,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다니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건넸더니 그분이 하는 말,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산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기도 좀 하고 왔다라는 말이 솔직히 제게 좀 걸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옆에 앉았던 사모님이 등산 가서 겨우 몇 마디 중얼거리고 온 것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등산 간 김에 몇 마디 하는 기도로 절대 승부가 나지를 않습니다. 목회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는 교회가 직면한 이단과 세속으로부터 어떻게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핍박과 순교의 역사요, 진리를 가장한 이단의 공격을 계속 받아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요, 이 싸움은 불가피한 싸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혈통을 끊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셨고 사단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물러날 것이 아니지요. 태어난 아이를 죽이면 될 것입니다 하여 헤롯을 충동해 2살 이하의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또다시 사탄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미혹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는 예수의 한마디에 사탄은 한판 패를 당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또 포기할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사탄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것, 그래서 가룟 유다를 충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단을 멸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으니, 이로 인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았고 예수님의 승리, 사단의 패배로 승부는 끝이 났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임이 확증되었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생각은 다릅니다. 순순히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패배했지만 그의 후손인 교회와 성도들을 주적으로 삼아 저들을 무너뜨리면 될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 분노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갔느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그들이 누구죠? 교회지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 저들을 상대하여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용은 살기등등 적개심으로 가득한 붉은 용이요, 에덴에서 아담을 타락시킨 간교한 옛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와 저 붉은 용과의 싸우는 살벌한 사각의 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이겨야 이 땅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 갑절의 성령, 갑절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싸움은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이요, 우리는 전리품을 취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싸움이지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만큼 싸움은 싸움, 그래서 우리는 방심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와의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이기지요. 그래서 이 싸움이 간단한 싸움이 아닌 겁니다. 이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요, 그래서 총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고 영역이 필요한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인 싸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싸움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전혀 영적으로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패배할 수 없는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알게 됩니다. 7개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른데, 그 내용이 다 다른데,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는 똑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여 주겠다. 예를 든다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또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겠다. 다른 5개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 이긴다는 말은 싸움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존토하는 공동체요,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싸움은 더욱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 직전 진검승부를 벌여야 끝이 나는 그 역사적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는 혼돈의 3년을 지나왔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세계가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닌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크고 작은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과 같은 우주적인 재앙은 계속 있을 겁니다. 얼마나 더 파괴되고 얼마나 더 죽게 될지,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시보가 울리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후에는 사단의 후광을 입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여 숭배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무시무시합니다.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짐승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숫자 계산하지 않습니다. 몇이든지 닥치는 대로 다 죽이게 하더라.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와의 진검승부, 마지막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는 성경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했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기도를 곧게 계속하라. 너희는 감사함 가운데서 그것 안에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곧게 계속하라. 이 말은 기도를 확고부동하게 계속하라. 흔들림 없이 계속하라.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12명의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에서 오로지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확고부동하게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확고부동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기도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심하고 며칠 작정기도 한다든가, 결심하고 며칠 금식기도 한다든가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시적 며칠만 아니라 확고부동한 결심으로 계속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기도를 그치면 그 사람은 받은 바 은혜를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 해도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얘기요, 은혜와 감격, 헌신과 봉사가 식어질 수 있다는 얘기요, 이제까지는 승리했지만 아차하는 순간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유, 솔로몬이 실패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돕는 힘이 아니고서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승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고 제자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 제자들의 실패의 차이는 바로 기도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끊임없는 육체와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힘조차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탄식을 했던 것이고, 바울은 그 이유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뼛속 깊이 죄의 DNA로 채워져 있는 원천적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므로 인격이나 수양 같은 것으로 개선될 수 있는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전쟁의 승부는 성령에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는 없을 것인데, 문제는 기도가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쁩니다.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기도를 확고부동하게 계속하라. 기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결심을 가지라는 얘기요, 기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확고부동하게 계속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에는 특별한 결심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기도와 감사, 이것이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기도의 감사보다는 기도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솔직히 기도하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요, 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첫머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기도에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녀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으니 기도는 자녀의 권리, 그래서 감사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응답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복, 그래서 기도는 감사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몇 개의 유혹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TV의 유혹, 취미생활의 유혹, 또 피곤의 유혹.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되나? 여저껏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불신앙의 유혹까지 뿌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응답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온 것이니만큼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전도의 문, 이 전도의 문을 원어로 직역하면 말씀의 문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곳에서도 말씀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카이로스인데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말하는 것이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작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6위였습니다. 우리 밑에 일본이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축에 들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6위, 세계에서 유일하고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아하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 아니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부흥의 불이 붙었는데 말입니다.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식어졌고 뒷걸음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아시아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에서 지금 거세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 운동입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은 감리교 계통의 대학인데 미션 스쿨이니만큼 의례적으로 드리는 채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지난 8일이죠. 채플 예배를 다 마쳤음에도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회개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일이 지난 8일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더도 없고 대단한 악기가 동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강력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이런 일에 중독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터넷으로 퍼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소개가 되었고, 이 자리에 동참하고자 미국 전역에서 날라오고 세계 각국에서 날라오고,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미국 전역의 뉴스로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사 일정 때문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저들은 교회당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당 앞마당에서, 그리고 동네 골목골목에서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기둥 붙들고 교회 벽, 교회 담에 손을 대고 저들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이 부흥을 이어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엊그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이 열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비판적인 이성만 남아있는 한국교회.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독교의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리더를 배출해서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세계를 리더해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양육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세워진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립니다. 성경 동아리, 이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탄자니아에 가서 탄자니아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찬송을 부르고 율동을 하고, 여기저기서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로 설교하고,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손을 놓고 경청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장 신고가 들어가고 쇠고랑 차지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가운데 너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주여, 이 땅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전도의 기회가 열리게 하옵소서.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강산 이 민족 가운데 새 부흥을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를 더욱 굳게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자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이 영적 싸움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주도하는 새 부흥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사단의 방해 공작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방해 공작은 역사 이래로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에 겁먹고 그런 것에 주눅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며 우리가 선교지 건축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도 역시 바로 이겁니다.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는 겁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새 부흥의 시대를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기도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이며 물질을 쏟아부을 것이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인재를 발굴하여 양육하고 훈련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부자인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있는가? 아마도 어려울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우리는 반드시 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기도회에 다 나오십시다. 기도함으로 깨어, 감사함으로 깨어 새 시대 새 부흥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었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다음이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대충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충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한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한번 이렇게 가상해서 셈해 보십시오. 남은 세월 얼만가? 다 썩어질 것들, 그래봐야 먼지나 티끌밖에 안 되는 것들, 왜 이런 것에 매여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정말 소중한 일을 소홀히 하는지요? 세상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무리 봐도 세상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구하나요?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오늘부로 우리 다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에 기도의 무기를 장착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나태와 게으름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이 소중한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소중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짧은 인생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새 부흥의 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평촌 일의 교회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종교인의 집단이 아닙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곳, 그래서 마지막 때에 새 부흥의 불씨가 되는 곳, 주여 우리 일회교회에 이런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게으른 자들이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때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여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게 하시고 불타게 하시고, 우리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당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저받은 것 거저드리겠습니다 하여 선교지 건축헌금을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장학헌금, 구제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옵나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과부의 엽전 둔입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을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옵소서.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이찬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의 품에 안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종이 축복합니다. 이 아이 주님께 올립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유전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지혜와 충명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보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온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종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자라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보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제 자리를 박차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